대한민국 신학대학에 북한선교연구소가 없었어요. 서울신학대학이 처음이에요. 1999년. 지금 북한 선교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을 모아서 1999년에 오성훈 목사님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오성훈 목사님이 불길을 붙였고, 그래서 해보자고 해서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의 그 리더 되는 역할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1차 모임을 서울 신대에서 하고, 그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한국 기독교 통일 포럼입니다. 2000년이에요. 그때부터 그때 했던 멤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김병로 서울대학교, 허문영 이제 은퇴했고, 그다음에 감리교회 유관지 목사님, 한민족복지재단의 회장이었던 김영성 목사,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좀 말이 있지만 거기가 계시고, 그다음에 백석대학의 주동 교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임을 시작해서 서울 신대가 온상이 됐어요. 출발점이 됐는데 이게 교단적으로 어,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2006년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그때 북한 선교위원장이 이병돈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보러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하고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가지고 북쪽에 갔을 때 2006년에 북쪽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를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같이 간 교단에서 상당히 방해를 했어요. 성결교단은 시원찮고 별 볼 일 없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랑 회의한 다음에 통합 측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하고 물어보고 나서 저한테 답장을 줬는데 보류됐다고 해서 2006년에 첫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다음부터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지금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고 옛날에는 조선 기독교 연맹이었어요. 1999년에 명칭이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 기독교 연맹의 활동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북쪽에서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바뀌어요. 그때 조선 천주교 연맹도 조선 카톨릭 연맹으로 다 바뀌어요. 예, 그런 게 1999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성결교단의 북한 선교가 제일 먼저 출발했다는 걸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과 텍스트와 현장, 콘텍스트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신학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 사랑으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텍스트를 콘텍스트와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 이것을 우리가 테올로기 신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신학이 없으면 말씀이 현장에 접목하는데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문제가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 지식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구약.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고 신약의 예수만 믿겠다.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던 배경이 바로 신학적 원리가 없이 성경을 그냥 텍스트를 콘텍스트, 현장에 심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말씀을 현장에 심어주는데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신학은 만능이 아니에요. 신학은 삶의 현장이 바뀌면 텍스트는 안 바뀌어요. 성경은 안 바뀌는데 현장이 바뀌면 신학은 바꿔질 수 있어요. 바꿔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준 민중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혁명과 해방의 신학으로 전달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학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신학은 상황적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걸 아프리카에 전달할 때와 영국에 전달할 때와 그다음 독일이나 미국에 전달할 때와 북한에 전달할 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상황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한 선교를 어떻게 이해할까?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현장은 학자나 선교하는 사역자나 이 사람들은 북한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을까? 생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지금도 선교에서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자들이 대립되는 경향성이 바로 문제의 현장이에요. 그것이 2장에 나오는데 에큐메니칼은 영역을 넓혀가자는 거예요. 넓혀가자. 그래서 사역의 영역을 무한대로 넓혀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에 임하게 하자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두 번째에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성경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등장해요. 성경을 성경답지 못하게 텍스트를 텍스트답지 못하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일 따라가다 보면 핵심적 복음의 주제를 놓칠 수 있는 게 북한 선교의 현장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그런 북한 선교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까? 거기서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섯 가지 중에 중요한 게 정직한 거예요. 북한 선교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분화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냐 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의 핵심적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가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적 통일 선교 신학, 복음 통일 선교 신학이 뭐냐 요거를 이제 정리해 주고 다섯 번째는 총정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 다섯 가지 가정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돕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북한 선교를 이해하는 현장의 모습은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지금은 북한 선교를 복음 통일로 보는 일본의 북한 선교를 이해하는 현장의 모습에 보면 오늘날의 복음 통일이라고 보기도 하고 평화 통일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통일이라는 단어는 복음주에서 나온 거예요. 에큐메니칼에서는 평화 통일을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걸 에큐메니칼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토요일마다 통일을 향하여 박영환입니다. 한 40분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때 에큐메니칼 진영의 초대 손님을 모시려면 복음이라는 말을 나한테 쓰지 말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평화란 말을 써게 해달라 그래서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과거 북한 선교는 복음 통일이냐 평화 통일이냐 이 두 가지가 대두가 됐는데 그중에 앞장선 게 평화 통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북한 선교는 에큐메니칼이 먼저 했어요. 에큐메니칼이 NCCK인데 세계교회 협의회 WCC를 통해서 국적하고 관계를 먼저 맺었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의 북한 선교는 그걸 뒤따라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화통일이란 말이 북한 선교 진영에서 더 먼저 번졌고 그것이 확산되었고 그 뒤에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북한 선교를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대상을 어떻게 볼 거냐,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떤 동기로 끌고 갈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떤 목표로 세울 거냐, 이런 현상에 따라서, 과제에 따라서 북한 선교는 다양하게 설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교는 선교입니다. 선교. 아멘. 그래서 북한 선교를 다른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북한 선교도 저는 선교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케냐의 선교든 아프리카 케냐는 케냐 선교고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선교라 그러고 북한은 지역이 북한이니까 북한 선교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북한 선교를 한반도 위치에 고정해서 이거를 정치와 해방, 통일로 자꾸 풀어가려고 하는 혼란이 북한 선교 영역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북한 선교는 엄밀히 말해서 선교지 통일은 아닙니다. 북한 선교를 하다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를 통일의 관점으로 보자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북한 선교는 저는 통일 선교보다 민족의 복음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멘. 근데 현재 선교 신학을 바라보게 되면 현재 선교 신학에는 똑같아요. 에큐메니칼 진영, 요건 1963년, 68년에 완전히 드러나요. 1968년에 뭐가 드러나냐면 사람을 돕는 것도 선교라고 하는 게 에큐메니칼이고 복음주의는 예수를 전하는 게 선교다. 이렇게 갈라지는 게 에큐메니칼 선교와 복음주의 선교예요. 그 복음주의 선교에는 빌레그리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복음주의 선교, 지금은 로잔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들이고 에큐메니칼 선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을 돕는 것까지도 선교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WCC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라고 정의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선교라고 정의하기보다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빌레기리안 목사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복음주의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선교는 예수를 전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의 제자가 되는 사역까지를 끌고 가는 게 우리는 선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선교를 이해해야 되지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사회봉사, 섬김, 노숙자 밥 식사 대접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믿는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선교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접목될 때 우리는 그때를 선교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에큐메니칼 선교와 복음주의 선교가 있는데 복음주의도 약점이 있어요. 너무 복음에 치우치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등장한 게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그것이 발전한 게 1970년 무렵에 통합적 선교.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를 합쳐가지고 통합하자. 그래서 통합적 선교 신학. 그러다가 2013년에 들어가면서 로잔 4차 로잔에서 그럼 그거를 합친 것을 통합이라고 보다도 총체적 선교라고 정의를 하자. 그래서 현재 선교 신학에는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 복음주의 선교 신학, 통합적 선교 신학, 총체적 선교 신학 이렇게 구별돼서 설명되어지는데 강조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복음주의 입장에서의 총체적 선교를 주장하는 게 성결교단의 입장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통일선교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뭐냐? 이거는 통일선교라고 하는 거는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서 지역과 교리적인 혼란이 야기된 신학적 논쟁에서 화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학을 합치자 그래서 통일선교라는 말이 원래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일선교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통일선교는 통일교가 먼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선교와 통일교가 쓰는 통일선교는 언어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개념과 내용은 다르다. 이제 통일선교라고 하는 건 단일화하는 선교라고 사람들이 정의해요. 하나로 만든 거. 두 개, 세 개 선교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통일선교라고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쓸 때 그런 이해를 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북한 선교를 통일 선교로서만 보기에는 어렵지만 누군가가 북한 선교를 통일 선교라고 정의한다면 이해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남한의 복음, 북한의 복음을 하나로 만들어 보는 일을 통일 선교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틀린 겁니다. 알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선교는 어떤 것이냐면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북쪽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들어요. 묻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는 말을 못 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세요. 병이 고쳐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여러 얘기를 간증했을 때 저 사람들이 또 듣고 싶다는 얘기를 금강산에 갔을 때 학생들 데리고 갔을 때에도 북쪽의 안내원 동무들이 목사님 내일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북한에서는 이어서 계속 얘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개인적이지 집단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귀가 상당히 열려 있다는 걸 생각해 보고 특히 병고침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면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북쪽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는 북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북쪽의 복음이 어떻게 갈 수 있게 하는가 이게 북한 선교인데 그래서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통일 선교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하자.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민족 복음합니다. 남쪽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통일 선교 신학은 북한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도 복음 통일 선교 신학을 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장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북한 선교의 가제와 문제, 그리고 그들의 배경,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보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북한 선교를 보려면 통합적으로 전체를 봐야 되지 부분 부분 들여다봤다가는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북한 선교의 통합적 사고인데 북한 선교는 복잡하다 못해 방황할 정도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독교의 진보와 보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진보는 북한을 적으로 때려잡자는 거고, 보수는 적으로 때려잡자는 거고, 진보는 저들과 함께 가자는 사고가 있는데, 사고는 맞지만 이게 한국 정치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싸움판이 기독교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보수고 젊은 사람들은 진보예요. 근데 보수는 전통지향적이고 진보는 미래지향적인데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싸우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진보와 보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내용을 자세히 쓴 게 여기 보면은 한국 개신교와 반공주의란 책에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적었어요. 제가 이걸로도 논문을 썼는데 한국 기독교의 진보와 보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중심의 보수의 핵심은 반핵 반김운동, 나라사랑 기도운동, 김영삼, 광림의 김선도, 영락의 한경직, 그 다음에 조용기 이런 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길자연 마찬가지. 이 책을 보시면 한국 기독교의 진보와 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논문을 많이 썼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누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통합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책을 하나 더 소개한다면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보수와 진보가 똑같이 경험해야 될 것인데 진보의 틀린 점과 맞은 점, 보수의 틀린 점과 장단점을 구별해서 서로 비교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진보도 마찬가지. 유튜브가 그래요. 하나 틀리면 무조건 다 틀렸다 그래. 보수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유명한 이 마이클 호돈 복음주의자들 세상에 포로된 교회 옳고 그름을 분간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 선교는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재명 정부 때는 풀어질 것 같아요. 이게 국내의 정세에 따라서 달려져요. 그다음에 탈북자들이 내려와서 그 선풍기 역할을 한다는 게 바람을 잡는 거예요. 탈북자들의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틀렸다고 보기보다도 자기가 경험한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 리를 떠나가도 서로에 있는 지역이 서로 정보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칠골교회가 있는데도 칠골교회 옆에 사람들은 칠골교회가 있는 줄 몰라요. 이게 바로 정보의 부재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얘기하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만 얘기하는 건데 그 영역을 마치 다 그렇게 됐다고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새벽 4시 반에 MC를 한 3년 봤어요. 그때 요독 수용소에 대한 얘기를 전달한 북한 동포 얘기를 전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묻어서 탱크로 밀어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 죽였냐고 물었어요. 다 죽이진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모아두면 그 모아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있고 도둑놈이 있고 강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시범 케이스로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방송한 건데 북한 선박이 마약 때문에 호주에서 붙잡혀서 그 배가 공해상에서 폭발시켰어요. 근데 5년 뒤에 호주 재판에서 무혐의로 처리됐어요. 혐의가 없다고 처리됐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 방송에도 우리나라에 그거 방송하지 않아요. 극동방송에서 제가 방송했어요. 무혐의 처리됐다.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냐 이거야. 자꾸 외골수로 빠져나가면 통일을 향한 길은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방적인 선교 의식 속에서 계속 남과 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요. 뭐는 틀렸고 맞았고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북한 선교 유형은 보면은 초기에 1995년에 우리가 고난의 행군 그 무렵 96, 97년 뭐 350만 명이 죽었다는데 200명이라는 설이 있고 100만 명이라는 설이 있어요. 엄청 죽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반대파는 반대쪽의 보수는 뭐냐? 그 지원한 돈 가지고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 그걸로 해서 지원 못하게 했어요. 제가 평안북도 수천군 약전리의 약전 협동농장 일을 했을 때 거기 비료 보내는 일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남쪽에서 그때 누구냐면 국회의원이 북한에 화학 비료를 주는 거는 화학 무기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 해서 못 갔어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협동농장에서 와서 비료를 뿌려달라고 우리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입장을 좀 생각해 보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 때는 지원하고 북한에 가서 우리가 기독교로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북한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 자주 갔었고 그래서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료기기 설치라든지 그런 일들을 도우면서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사역의 유형을 보면 성경을 배포하고 비밀리 가는 사람들 있고 지하교회를 돕는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도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사람을 분리할 수 있다?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민족복지재단에서 북한 지원 사업을 할 때 옥수수를 보낼 때 옥수수 가루 보내면 북한 고위 간부들이 먹는다고 모래 섞여서 보냈어요. 못 먹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빵 공장이에요. 빵은 비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빵 공장을 가서 가동해서 빵을 찍어서 주고 비축을 못하니까 쌀을 보내주면 쌀은 군인들이 있는 식량 창고로 옮겨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옮겨가더라도 좀 떨어뜨릴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북한 선교를 하려면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사업의 70% 예산, 80% 예산이 통일부에서 나와요. 그리고 30%는 모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끼리 갈등이 형성이 돼서 그걸 누가 많이 가져갈 건가? 우리 연구소에서도 탈북자들의 동유럽 탐방을 해서 3년간 2천만 원씩 받았는데 단체들의 모함으로 3년 뒤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왜 저 사람들만 많이 주느냐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원 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선교 신학의 유형별 변화를 보면 선교 신학은 과거에는 학교 져주고 병원 져주고 교회 져주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선교하는 현장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 통신의 발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라든지 사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아프리카는 라틴 아메리카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선교신학도 사회학과 심리학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같이 의논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장애인이 생각하는 정의와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정의.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다는 말과 배부른 자가 배고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더니즘은 이거를 획일적으로만 결정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다양성 있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가 저들의 문제인가? 그래서 선교 정책과 전략도 다양성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교 정책과 전략이 오늘날 필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마귀 같다 그래요.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절대적 가치를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정하지 않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축복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잘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신학의 쟁점을 보게 되면은 1960년도 이전에는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면 됐어요. 그러나 1970년대 등장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선교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선교 사역의 현장이 혼란스러운 자비랑 선교, 평신도 선교. 그래서 70년, 80년, 90년대 들어가면 선교사 파송이 극대적으로 누구든지 다 선교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요. 물론 1974년에 엑스플로와 빌리그리암 전도대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 사명은 갖고 있다고 하긴 되지만 누구든지 다 선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제가 아는 교회에 토목기사 1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너 선교해라, 목회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 집어치우고 신학대학원 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사람 성품은 목회할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청소하러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토목기사 1급으로 내급으로 뒀다면 그런 사람 그런 인생 살지 않을 거예요. 그 집안 지금 풍지박산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담임 목사님을 상당히 원망했어요. 왜 저렇게 분별 없이 다 그냥 어? 목회하라고만 하셨을까? 그 사모님은 유치원 원장인데 지금은요 요양사로 나가서 일해요. 다 일자리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무조건 다 선교하라? 아니에요. 저는 MDB 오는 학생 중에서 돌려보는 학생, 너는 성격상 선교나 목회자가 맞지 않다. 직업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회는 과거 목회하고 달라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무조건 선교사와 목사로 내보내려고 하는 경향성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신학이 변했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하기 시작해요.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노인들이 돼가면서 후임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시대가 200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간의 내부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선교사 멤버 케어라 선교사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주는 운동이 2020년 이후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선교사 위기 속에 지금 들어있다. 그러면서 2020년 되면서 선교의 본질적 회복을 얘기하자.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영역별 선교, 제자화 운동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앤더슨의 선교 정의를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북한 선교의 통합적 사고 이해.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선교 신학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문제가 부딪히는데 거기에 한 5가지 정도의 사례를 얘기해 주는 요인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5가지가 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종류의 유형이 있다는 걸 알고 어느 때에는 다분화적인 것에 집중하고 어떤 때는 통합적인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분석적인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정직한 것에 다분화적이고 우리가 다분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도 이해하고 분석적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5가지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는 전문가가 어디에 다분야적인 것을 입증할 거냐. 이거는 북한 선교 유형이 많을 때는 다분야를 포함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어린이, 노인, 병든 자, 북한의 장애인들, 뭐 북한에 한동안 했던 게 북한의 땅을 분석해서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주는 거, 제주도에서 귤 보내는 거, 강원도에서 나무 보내기,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다분화적으로 봐야 돼요. 다분화적으로 보면서 그걸 어떻게 통합해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는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통합적이 보는 기준은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그 다분화를 무엇을 받고 무엇을 뺄 거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분화를 걸려내는 게 통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개념적이에요. 개념적. 정의적 혹은 개념적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성경적으로 분석한 것들이 과연 정확하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다분화적이고 통합적인 걸 그러면 이것이 정의적,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세 번째가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개념 정의가 안 돼요. 개념 정의란 게 뭐냐 하면 1950년대 생각과 60년대 생각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70년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90년대는 이렇게 했다면 70년대와 90년대를 어떻게 우리가 통합시킬 거냐. 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70년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80년대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도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의 북한 이해는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북한을 악랄하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북한 기독교, 북한 공산당이 악랄하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 악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6.25 전쟁 때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에 올라가서 저지른 악랄함은 우리가 안 배웠어요. 우리도 북한에 올라가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걸 보려면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월남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북한, 공산주의가 생각하는 기독교, 자유민주주의의 기독교, 이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개념적으로. 제가 북한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보통강 호텔에서 있었어요.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그게 2012년 12월 17일 날 죽었어요. 북한 방송은 19일 날 나왔어요. 그때 평양에서 그 북한 방송을 그 해외 뉴스로 북한이 보여주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하고 미국만 김정일의 죽은 그걸 보내주면서 미사일 발사, 군인들의 행진 이런 것만 보여줬어요. 한국하고 미국만. 그러나 영국, 일본, 여러 나라에서는 프랑스, 북한 사람들이 슬퍼하고 북한의 상황의 현장을 보여줬어요. 근데 미국하고 한국만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보느냐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과 평화가 주제가 아니에요. 해방과 자유가 주제가 아니에요. 뭐가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주제예요.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분화적이고 통합적이고 개념적이걸 분석해 볼, 예, 어떤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학자가, 이 학자가 보수 꼴통인지, 진보 이상한 사람인지, 자유주의,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네 번째로 분석적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석적 이해가 끝나면, 4번 돌려주죠. 분석적 이해가 끝나면, 분석적 이해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한 거예요. 다섯 번째가 정직한 겁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시만요. 정은주 예, 전사님, 지금 무슨 공유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해제를 좀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잠시만요. 정은주 전사님, 예, 예, 공유를 좀 해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아닙니다. 저 정은주 전사님, 지금 정은주 전사님 화면이 지금 뜨고 있어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예. 예. 그러면 처음에 다분하죠. 다양한 북한 선교 유형들 그걸 통합적으로 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걸 개념적으로 분석해 보는 이 말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걸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성격이 누군지를 분석한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들이 얘기한 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정직한 분석이에요. 예. 다섯 번째 정직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분화, 통합, 정의의 개념, 분석,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밝히는 게 다섯 번째 정직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나온 말들이 정말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자료를 통해서 북한 선교에 제공된 자료들이 과연 타당성과 확실성이 뒷받침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의 사례를 최근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임성근 사단장 문제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죄밖에 없다. 전화 와서 기도해 줬다. 기도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러면 최상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을 그러면 목사가 기도해 줄 때, 강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나 나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물론 강도가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어려울 때 한 거냐, 좋은 일을 한 거냐, 나쁜 사람을, 요걸 우리가 뭐예요? 개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A, 분석 E, 분석 C, 분석 D, 그렇게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를 점검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혼란에 빠져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심화 과정에 있는 분들은 다분화 듣고 통합하고 개념 정의해보고 분석해보고 옳고 그름을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심화 과정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직한 거를 넘어가면 넘겨주시죠. 그 정직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거는 그냥 살펴보시면 되고 신뢰할 거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를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다 그래서, 누가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누가 옳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으면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정의적으로, 개념적으로, 분석적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심화 과정의 사람이 돼요. 듣는 거 가지고만 얘기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북한 선교에 동원되는 북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이전의 자료는 신뢰하지만 이후의 자료는 신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공산당은 자료를 정치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자료를 어떻게 신뢰하냐면 신문이나 노동신문, 그다음에 유엔에 보고된 자료에서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1990년대에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2000년대는 이런 단어를 썼다. 단어가 왜 바뀌어졌느냐? 그때는 2만 7천인데 그 다음에는 3만 7천이다. 그럼 그 변화가 다른 숫자의 변화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학자들이 하는 결이니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복음 통일 선교 신학 이제 마지막 과정에 들어갔어요. 북한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북한 선교를 정의한다는 건 여러분 지금 들으신 걸로 봐서는 힘이 들어요. 다분화적이고 통합적이고 정의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다음에 정직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분석하는 건 여러분이 자료를 통해서 유엔 자료, 미국 자료, 그다음 한국의 학자들의 자료를 통해서 북한 선교를 정의하는데 가장 간단한 건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북한 선교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다음 북한 선교 유형을 분리한 후에 그걸 통합하고 그것을 정의하고 확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규범적으로 규칙이 있어야 되고 서술 형식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적이고 통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규범적이고 서술적이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해놓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보시면 복음 통일 선교가 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선교라고 있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에 민족 복음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면 초기 선교 1732년의 모라비안 선교와 1792년에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의 차이점은 모라비안 선교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 가능한 한 회개와 거듭남을 강조했던 선교였기 때문에 교회를 집중적으로 선교한 윌리엄 캐리의 선교 전략에 모라비안 선교는 사라지게 돼요. 물론 모라비안 선교가 1735년부터 37년에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라비안 선교는 경건주의하고 연결이 돼요. 그 모라비안 선교는 복음주의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나 선교 현장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로서 실천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선교도 북한의 가짜 교회라는 말들을 하지만 칠골교회와 봉수교회를 거점으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북한 선교 용어는 어떠한 논쟁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용어가 복음 통일 신학입니다. 복음 통일 신학. 이게 민족 복음화라는 뜻인데 평화 통일이자 무슨 통일 선교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복음 통일 신학은 북한 선교가 지향하는 선교 신학의 명칭에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로 통일하자 그런 신학입니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게 신학적으로 여러 얘기가 한 10가지 정도가 등장하는데 이 10가지는 북한 선교 현장의 다분화예요. 다분화. 고통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해방, 민중, 하유와 용서, 상황, 디아코니아, 평화, 통일, 희망신학.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런 다분화가
북한 선교 신학이라는 단어로 몰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고통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풀어내는 북한 선교, 그 다음에 화해하고 용서하는 북한 선교, 상황에 따라 맞는 북한 선교, 봉사와 섬김의 북한 선교, 싸움보다 전쟁보다 평화로 하는 선교, 통일 신학, 희망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신학, 이런 다분화된 한 10가지 종류가 북한 선교 신학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북한 선교는 이런 유형들이 있을 거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북한 선교 신학은 복음 통일의 선교 신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는 선교. 이게 성경의 원리로 복음을 북한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통일로 연결시키고 복음으로 선교하는 게 북한 선교고 세계 선교 모두가 다 복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영국 선교, 케냐 선교, 미국 선교, 태국 선교 전부 다 복음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도 세계 선교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 같은 언어를 쓰고 한반도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점은 있지만 북한 선교도 세계 선교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세계 선교는 복음화예요. 복음적인 삶을 통한 선교의 증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선교의 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선교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말이 복음적인 삶을 통한 선교의 증거라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전도단에서는 영역별 선교, 영역별. 공무원은 공무원 속에서 복음적 삶.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삶. 그래서 이거를 예수전도단에서는 영역별 선교, 제자화 선교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삶을 통한 선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가 세계 선교는 복음화 선교고 민족 복음화 선교인데 즉 이게 북한 선교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복음 통일 선교 신학이라는 건 북한 선교로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자. 북한 선교하면 통일된다. 통일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하자. 동일한 말입니다. 북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대로 삶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거다. 네 번째는 선교 현장은 항상 어렵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남한을 괴롭하고 무장공비를 보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목숨 걸고 가서 선교하는 거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그 반군들에게 선교사들이 살해당하고 한다고 우리가 군대를 보내진 않습니다. 선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거는 복음으로 순교하는 거라 그랬고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에 순교당할 때 대항한 적이 없고 군사를 훈련시키거나 공격하지도 않고 로마 군인을 살해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복음, 예수로 살게 하라는 복음을 얘기했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누가가 도망가자 그래 바울한테. 그럴 때 바울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누가에게 설명을 해요. 너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명칭은 복음 통일 선교나 통일 선교는 같은 뜻이나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통일 선교는 북한 선교가 아니에요. 통일을 향한 선교예요. 이건 에큐메니칼 쪽이에요. 우리는 북한 선교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 선교 아래서 우리는 통일 선교, 평화 선교, 화해 선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통일 선교나 복음 통일 선교의 공통점은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를 통해서 다음 장이요.
북한 선교 신학을 정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어의 변화는 시대적인 따라서 처음에 우리나라도 북한 선교했어요. 그 다음에 통일 선교했어요. 지금은 평화 선교 얘기해요. 주관점이 달라요. 주관점이 달라도 공통점은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양하게 달라진 거예요. 자유통일 복음 선교, 화해 선교, 뭐 복음주의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여러 가지가 얘기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으로 통일하는 복음 선교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 신학의 접근과 이해에서 북한 정권, 북한 국민, 국제 정세, 국내 정치, 기독교 진보 보수 이거에 따라서 선교가 들쑥날쑥하게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거에 따라 변화가 됩니다. 북한 선교 방법은 북한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사업도 중요해요. 교육 사업, 의료 사업도 중요해요. 복음의 직접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선교를 정치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선교, 이명박 정부의 북한 선교, 노무현 정부 때의 북한 선교, 김대중 때의 북한 선교, 전부 다 편견과 선입견을 다 버리고 북한을 위해 선교하는 것,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예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선교라는 걸 생각하고 그것이 북한 선교 신학의 원리며 원론이며 핵심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음 네, 됐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네, 교수님 강의가 더 뒤에 마무리되었었는데 더 강의 이어가실 총정리가 말씀. 잠시만요. 총정리가 아, 잠시만요. 이게 마지막 컷입니다, 교수님. 그거예요. 예, 예. 예, 명칭. 예, 이렇게 총정리 이미 해오셨거든요. 총정리가 이제 요거를 야가 이따가 처음에 말씀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선교하는 거 세계 선교 요건 아까 총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 3번도 복음 통일 선교 신앙은 북한 선교가 핵심적 가치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교수 한 시간 동안 열강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감사한 마음 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저 교수님 제가 늘 자주 뵙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을 때마다 북한 선교에 대한 명료한 방향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어, 현장에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또 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리실을 교회나 또 앞으로 모든 사역하는 활동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 방향성 그런 전체에 대하여 평생에 사역하는 길에 큰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30분 정도 여러분 교수님 강의 중에 또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또는 관련된 내용 속에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누구시죠? 네. 예, 네, 김은혜 자매님. 네. 네. 어, 사실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그 다분열적 선교에서 통합적 선교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일종의 이제 필터링 때문에 이제 그 다분열적 선교랑 통합적 선교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필터가 이제 말씀으로 해주실 때는 이제 성경에 비춰서 다문화적 선교를 걸러내면 그것이 통합적 선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 성경에 비춰서 걸러낸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비춰서 걸러낸다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응. 응.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로는 제가 그냥 추측컨대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적 선교를
걸러내는 것이 통합적 선교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네. 맥락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음, 음. 정확하게 그러니까, 걸러내는 기준이 그 성경에 비춰서 걸러낸다라고 표현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건 처음에 신학이라는 건 텍스트 성경과 현장 상황의 콘텍스트와 연결해 주는 것이 테올로기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연결해 주는 게. 근데 그 상황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로하고 숨 못 쉬고 막혀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여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중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게 통합적이에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선교사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최우선으로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가? 성경이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여건, 역할, 이런 거를 통해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결정한 게 그러면 맞는 건가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았는가? 근데 내가 의사가 아닌데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고 하는 건 그건 통합적이진 않아요. 병든 사람은 볼 수 있지만 그건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가를 보고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데 지금 통합적이라는 것과 선교신학이 복음주의 선교신학, 에큐메니칼의 선교신학, 통합적 선교신학, 총체적 선교신학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때 통합적이란 말은 왜 나왔냐 하면 에큐메니칼 선교가 자꾸 공산주의와 협력하면서 세계적으로 자꾸 선교 영역을 넓혀가다 보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문제가 제기되는 저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하는 일은 맞지만 복음적이지 않다는 문제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전도를 먼저 하자.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에큐메니카는 아니야. 사회 봉사 섬김이 먼저 중요한 거야. 근데 복음주의자는 뭐라 그랬어요? 어느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에큐메니칼 쪽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통합적 선교 신학을 하자. 이게 에큐메니칼이 나온 용어예요. 두 가지 사역을 합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복음주의자는 합치자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총체적 선교, 인테그랄 미션. 총체적 선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통합적 선교는 사역만 뭉쳐진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통합적 선교신학과 총체적 선교신학에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질문하신 통합적이라는 건 북한 선교 여러 가지 다분화적이고 그것이 이제 다분화적인 걸 봤을 때 뭘로 통합할 건가? 그리고 통합한 개념이 과연 맞는가? 그 다음에 그걸 뭐예요? 분석해보고 정직하게 판단하는 과정을 설명해 준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네. 그러니까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거 총체적 선교의 개념에 가까운 건데 제가 통합적 선교로 단어를 약간 혼용해서 쓴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예,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학이란 단어가 예, 모정희 전사님. 네, 저는 가벼운 질문을 하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지난 학기에 볼 때보다 훨씬 더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머리도 하얗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예, 너무 강의 잘 듣고 대학원 강의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열심히 들었는데, 저는 단순하게 북한에 가서 저는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북한에는 예수 이런 단어가 금기어가 아닌가 봐요. 예수 이런 단어는 써도 되나 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말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직 김일성 이런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하늘을 보고 기도해라 뭐 예수 뭐라지 예수님 뭐 이렇게 이런 단어 써도
안 잡혀가나 봐요. 괜찮아요. 저는 예, 북한에다가 톰슨 성경을 한 200권을 전달하는 일을 했었어요. 예. 근데 공식적으로 성경 200권을 갖다 놓고 박수치고 악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칠골교 예배 보러 갈 때 성경을 서너 권씩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거 뭐냐, 아, 예배 드릴 때 쓰는 거라 갖고 들어가서 예배 끝나고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태우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비공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얼마든지 예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학기에 1년에 두 번씩 금강산 열렸을 때 1988년 아니 1998년인가 김항자 여사가 죽었을 때부터 못 갔는데 신대원에 1학기, 2학기 학생들을 데리고 금강산에 가서 금강산의 금강산 호텔에 꼭 묵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북한 사람만 근무해요. 나머지 호텔은 조선족이 근무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그 북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잡혀가요, 제가. 그러니까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좀 친해지면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동네에 암 걸린 사람이 살아났어.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심 있으면 물어봐요. 제가 평안북도 수천군 약전리 협동농장 갔을 때, 그 사무관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부인이 바람을 피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그 침대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어? 이렇게 기도하면 부인이 돌아온다. 뭐 그런 얘기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아 교수님 정말로 그러면 되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수천 약전리에서 평양까지 오는 동안 북한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오는 내내 상담해 줬어요. 근데 그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러죠. 근데 나쁜 맞아요.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 못 와요 남쪽으로. 한 번은 그 북한에 갔을 때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한테 금강산에 가서도 문제가 됐어요. 배지를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엉겹결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배지라 그러는데 왜 말이 많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건 남쪽에서나 해야지. 왜 그러냐고. 이제 그랬거든요. 막 승질 내더라고요. 노인네가. 그래서 그거 뜯어 말기느라고 혼났어요. 그 다음에 점심 먹다가 평양에서 북한 사람 같이 먹는데 빨갱이 새끼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장로님이 엉겹결에 나온 거예요. 엉겹결에. 분위기가 살벌해지는데 이걸 어떡하나 가만히 있는데 북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빨갛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끝났어요. 근데 그거 안 웃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북한에 갔다 오면 남쪽으로 돌아왔을 때 빨래할 때 옷이 꽉 조였다가 탁 풀어지는 거 있죠. 남쪽에 내려오면 맥이 탁 풀어져요. 거기 가면 초긴장이에요. 특거리 잡으면 남는 거예요. 못 돌아와요. 이제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얘기해서 원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는 법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가 뭐 하는 거예요? 통일연구소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북한 사람 전하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안내원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대체 뭐죠? 뭐 제가 얘기해 주면 그래서 그건 나도 잘 몰라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너도 기도하고 좀 읽어봐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된다.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가는 겁니다. 이게 좀 나쁜 사람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봉수 칠골교회에 매년 성탄절 메시지를 쭉 한번 보면 어, 우리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지 민족 생존, 발전, 생존권 위협하는 적대 세력 사달의 무리 막 이렇게 그렇게 용어를 그렇게. 뭐 우리는 다른 쪽으로 사용하지만 그런 차이점은 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북한 사람들은 남쪽 사람이 북한에 가면 칠골교에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설교를 해요. 다른 설교 안 합니다. 그 대신 지네끼리 모일 때는 다윗 설교, 사무엘 상하, 때려 부수고 정복하고 이런 설교를 해요. 그 증거가 음, 뭐냐면 칠골교의 성도가 탈북했어요. 그래서 아세연합신학대학에 그 탈북한 칠골교의 성도가 설교 전문을 갖고 내려왔어요. 네, 김병로 교수한테 들었는데 그거 보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한민족 복지재단의 부회장으로 있었던 김희태 그 사람이 평양에 평화자동차 대표로 가 있었어요. 그 가 있으면서 5년인가 가 있으면서 칠골교회고 봉수교회를 다녔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남쪽에 내려왔을 때 대화를 하면서 그 예수교 장로교 통합적 안수 집사예요, 그 사람이. 근데 북한 교회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남쪽처럼 교회를 이해하면 안 돼요. 아침에 딱 교회 갈 시간에 기사한테 그런데, 야, 오늘은 칠골교회 가자 그런데요. 그럼 칠골교회 간대요. 그 다음에, 야, 오늘 봉숙교회 가자. 그럼 봉숙교회 간대요. 가면 예배 드린대요. 근데 남쪽 사람들이 올 때만 예배 드린다? 안 그래요.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개념 차이가 뭐냐면, 어느 날 칠골교회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한 2, 30분 늦었대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칠골교회로 갔는데 성도들이 칠골교회 앞에 다 서 있더래요. 왜냐하면 이 회장님을 기다린 거예요. 야, 오셨다.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같이 예배 드렸대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이나 이런 게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처럼 북한의 기독교를 정의하고 예배를 판단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무 어느 장소나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동네 공원에 복음을 전하러 몇 번 갔더니 할머니들이 작업 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피해요. 나한테 참 왜 그러냐고 막 이러고.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견제하는 거예요. 노방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전도지를 길에서 주는데 한 사람도 안 받아가요. 1시간 동안 하는데. 아무리 줘도 안 가져가, 이게. 근데 종량제 봉투 붙이면 가져가요. 종량제 봉투.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그 칠골교회나 봉숙교회 같은데 남쪽 사람처럼 가서 전한다?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복음을 전했던 구찌공원에는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붙었어요. 지금 부천시에 붙어 있어요. 전도하지 마시오. 종교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막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제가 독일에 가서 아파트 전도를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사생활 침해로 걸려들어요. 난 지금 잠자고 있는데 자꾸 배를 왜 누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옛날에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인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기독교가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기독교를 북한 기독교로 만들어 놓다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하에 맞는 북한 선교, 상황에 맞는 박정환 목사님하고 이제 북한 선교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다가 교회 짓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을 좀 같이 의논했었는데 그때는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노인 요양원, 3층은 강당, 4층은 숙소, 말은 강당이지만 사실 그걸 교회로 하자. 그래서 큰 도시마다 하나씩 지어주자. 뭐 그런 운동을 하다가 못하게 됐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준비해 보는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관련된 주제라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질문 사용하실 동안에
저희가 저번에 한 7년 만에 탈북 집사를 우리 교회 찬양 전사로 세우면서 또 우리 교수님 오셔서 축사도 해주셨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청년들이. 근데 오늘 저희 교회 역사상 2명이 오겠다 한 날이 오늘 기록적인 날입니다. 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의 어떤 통일 기도회라든지 북한 선교 현장 어디를 가든 성도들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런 네. 북한 선교 현장 속에 젊은 세대, 그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북한 선교라는 어떤 그 주제 안에서 믿음으로 결합시켜서 믿음의 영역 안에 그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혹시 교수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목회 아닌 목회를 지금 한 3년 반째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의 한 90%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고민하는 게 젊은이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가 아니고 직접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줘서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역할을 맡기는데 옛날처럼 자비량으로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일할 때는 대가도 지불하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재정도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 많은 교회들은 무조건 봉사하고 전통적이고 절대적인 자기 교회의 원칙을 가지고 끌고 나가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젊은이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를 들여다봐도 젊은이가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여기 우리 윤 장로님 계시는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돈을 주지 마라. 공부 못하는 애들 장학금을 줘야 소망을 갖는다. 교회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교회다. 밑 있는 곳에 물 붓는 건 세상이 하는 거다. 우리는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거는 거다. 그리고 자꾸 교회 일을 가성비로 따지지 마라. 효율적으로 따지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가지고 따져야지. 뭐 예산이 없어요. 언제 교회가 예산 가지고 일했냐? 기도하고 일하는 거지. 아, 옛날에 그래요? 우리 어른들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장로님들은 다 계산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계산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데 아마 에이씨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소문 나가겠지만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절대적 가치를 항상 교회 전통으로 놓고 있어요. 그렇게 망한 데가 가톨릭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 뭐 11시 예배 어떻게 해야 되고 대예배 기도는 어떻게 이게 절대적인 건데 젊은이들이 못 들어가요. 그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할 수 있죠. 교회에서 잘하는 게 정답이에요. 못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엎어져 잘 수도 있어요. 이런 진리가 너희 안에 자유롭게 하려 되리라. 나는 설교 시간에 졸리는 성도는 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잠을 깨면 잠도 못 자고 설교도 못 듣는다. 잠이라도 확실히 자라. 그러면 계속 자겠느냐? 1시간 안에 끝나지. 어? 자꾸 깜빡 자면 일어나면 그다음 잘 들린다 말이야. 어? 성령이 들리게 하신단 말이야. 앞에 못 들은 거는. 그게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지. 그냥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잠자지 말라고. 얼마나 설교를 개떡으로 했으면 잠을 자겠어요. 그리고 성도가 얼마나 피곤하면 잠을 자겠어. 우리 교회 집사님은 밤새 택시 운전하고 아침 11시 예배 와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볼 때마다 졸리냐고 물어봐요. 어? 그 사람 안 졸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목사님 다 쉬면서 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젊은이들이 염색하고 교회 왔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대요. 교회 염색하고 오는 것들 다 나오지 말라 그랬더니 젊은이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검정색으로 염색한 것들도 다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편파적이고 선입견적이고 편견적으로 옛날에는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도 이해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도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젊은이들이 와서 뛰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지금 저기 세중앙교회 같은 데나 저기 제가 아는 교회는 음악하는 성도, 그다음 뭐 성악하는 이런 재능 있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채용해 가지고 월급을 줘서 그 일을 시켜요. 그리고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 와서 무료로 배우게 해요. 그게 엄청 부흥돼요. 나한테 간증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전도해서 데려올 생각만 하지 말고 전도해서 데려와서 뭐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헌금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 경향성도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가성비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할 때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밀어도 주고 그리고 자꾸 교회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강한데 지금 나이 70이라 목회는 못할 것 같은데 만약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가 전해지는 거다. 아니,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지만 십자가 밑에 있던 건 요한밖에 없어서 다 튀었지. 응? 그러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하고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교회 안에 열어놔라. 열어놔라. 제재하지 아, 마라.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부족한 건 있어요. 소문 내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전화. 힘이 갑자기 확 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윤 장로님 어떻게 하실 말씀 있어요? 장로님 딱 한 분이신데. 윤 장로님, 예, 소감 한 말씀하시죠. 우리 교수님 윤 말씀, 장로님. 예. 엄소 예? 해제하시고요. 예? 엄소 해제하시고, 예. 음소거 해제하셔야 돼요. 제가 아니, 윤 아니 장로님, 윤 장로님 음소거 하세요. 왼쪽, 은혜받고 예, 예, 됐습니다. 예. 네, 다음 하겠습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네네네. 예. 우리가 다 지금은 목사들도 많이 변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변해 가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목사들이 돈을 많이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장로들하고 싸우고 난리 난 교회가 몇 개 있더라고. 근데 성도들이 다 알아요. 성도들이 영악해서 목사가 눈빛만 보여줘도 성도들은 다 압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내 수입을 성도들이 나보다 더 많이 하고 나도 모르는데 쟤네들이 다 알고 있어. 어디서 돈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나는 모르는데 본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게 목사와 장로와 교회 공동체에 사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봅니다. 예, 아유, 우리 교수님,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계속 듣고 싶고요. 또, 저에게도 얼마나 큰 오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 남자인데, 학생인데,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차란다 써도 됩니까? 그러길래, 써도 된다. 당연히 더 물들여도 된다.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 그리고 또, 우리 그 악기 다루는 그 청년들은 목사님 멀리 오는데 얘를 뭐 좀 줘야 돼요 그러길래 우리 전도사님이 내 사람의 신발을 깎아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좀 더 못해서 주세요 그러길래 당신 거는 당신 음, 거고 하나님 앞에 음, 기도해서 우리 받아가지고 주자 제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오늘 음. 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힘이 확 생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김은선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교수님 누구 말씀하셨죠? 김은선 목사님 아, 예, 서울교회. 김은호 목사님. 네, 예. 목사님. 저는, 어,
정치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거 보수에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 네. 어릴 때는 반공교육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북한 선교 일에 다른 분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그게 제 안에서 참 뿌리가 깊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걸 조금 깰 수 있는 어떤 책이나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생각할 걸, 제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여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게 세상에 포로된 교회, 네, 마이클 호던인데 미국 복음주의자예요. 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가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다. 이걸 다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라. 보수도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 요걸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는 책이 요거예요. 세상에 포로된 교회. 네,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한 학기 했는데 네, 교회만 갔다 오면 아멘으로 바뀌더라고. 아무래도 안 돼. 답안지 써도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 기도하고 뭐 이따위를 써놔요. 그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요거는 맞는 얘기고 요건 틀린 얘기다. 요걸 분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독교의 진보와 보수를 역사적으로 증명해 놓은 책인데 한국 개신교와 반공주의라는 책이에요. 한국 개신교에서 반공주의가 어떻게 나타났고, 한기총이 왜 나타났고, 왜 한국 기독교 보수와 기독교 진보가 싸우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고, 제가 요거를 정리한 논문들도 몇 개 내놓은 게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뭐가 차이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사건을 일률적으로 틀렸다고만 보지 말고, 거기서 틀린 거 찾고, 맞는 거 찾고 훈련을 하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네, 진보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열어놓고 들어요. 근데 보수는 닫아놓고 들어요. 재밌는 얘기는 우리 집사람은 정강훈 목사님 편이에요. 김문수 대통령 안 됐을 때 우리 집 난리 났었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근데 도저히 안 바뀌어요. 사람이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둘이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정치 문제는. 엊그제 또 한 번 붙었어요. 제가 서울신대에서 WCC를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20 몇 년을 내가 틀렸으면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WCC는 종교 통합주의래요. 종교 통합주의도 있다. 근데 그게 다 WCC는 아니다. 어? 그건 나쁜 점이다. 근데 W 좋은 점이 있다.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듣고 싶지 않대요, 자기는. 자기는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된대요. 제 아내가 저보다 8살이 많습니다. 78세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사모님이 그 북한의 고향이신데요. 남북 대결이십니다. 저희 집사는 고향이 평양입니다. 평양. 고양이 씨가 탈북민 아니시고요. 일사후퇴 때 예, 넘어. 예. 교수님, 저희 소그룹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해 감사합니다. 주시고 질의 응답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